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뜻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계획하고 그 방향을 정하고 노력하지만 그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좋은 일, 그 다음에 꾸준 일, 이 모든 것들을 다 아, 우리 스스로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집중하고 내 무의식조차도 그렇게 만들어가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머두셀라처럼 살 겁니다. 할렐루야. 언니 아멘 하네. 야, 머두셀라처럼 살아갖고 우직하게 699살이나 삶았냐. 아우 징그럽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 안에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시죠. 엄침한 골짜기로도 가시죠. 척박한 강야로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척박한 광야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낮에는 구름 기둥일 것이고 밤에는 불 기둥일 것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와 건강과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나요? 오늘 눈을 떴다. 여러분 그 어린 친구들은 그 잘 생각이 안 날 거야. 저도 어느 날부터 눈을 떴는데 야 할렐루야다. 천당이 더 좋다고 얘기하면서 뭐가 할렐루야냐? 천당도 좋지만 이 땅에 있는 것도 좋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가는 것도 유익하지만 남은 것도 유익하다. 할렐루야다. 야, 또 하루가 일어나는구나. 시작이 되는구나. 그래서 또 한 세상을 보게 되는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여기 앉아 있죠? 앉아 있는 의자가 여러분 여러분 지탱해 줄 거라고 확실히 믿죠? 안 믿으면 어떻게 좌불안석이 돼서 앉아 있겠습니까? 우크라이나로 발사한 소련제 미사일이 여기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믿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풍 전야와 같은 심판과 힘듦이 지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세상에 살면 호사를 누리면서 살면 좋겠다. 돈 잘 벌고 건강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펑펑 대박이 터지면 이야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 폭풍전야의 고요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은혜와 축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형태를 쫓아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그 은사,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살아갈 텐데 내가 어떻게 내 삶과 인접해 있는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럴 때 여러분 고넬 백부장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만한 믿음. 여러분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 다음에 그 사사들에게도 선지자들에게도 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그래서 바로 믿음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하다니까 좀 애매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았죠. 이삭도 믿음으로 살았지요. 야곱도 믿음으로 살았지요. 다윗도 믿음으로 살았지요. 놀랬냐?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가운데 믿음이 빠진 그 모든 행사에 대하여 하나님이 절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망,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비탄. 여러분, 하나님 비탄, 하나님 한탄하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속상했다. 너무 속상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소용돌이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믿음으로, 예배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우리의 고백도 믿음으로, 우리의 헌신도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삶 위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냥 예배당에 왔다, 나 이제 예배 마쳤으니까 간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삶을 사는가, 복 받을 삶을 사는가, 그것을 여러분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내가 개발이 소발이 되도록 뛰고 달리고 열심을 다해도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너머의 문제, 그 너머의 상황, 그 너머의 분위기에 관하여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늘 뭐 교회 오면요, 저는 주로 강조 많이 하잖아요. 말씀 하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뭐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왜 말씀하는가 하면,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면, 내 마음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 말씀을 난도질하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볼 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여러분, 잠언서를 보면,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하고 살면, 여러분, 기도도 가정한데 어떤 삶인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져다 주는, 우리가 꿈꾸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꿈꾸는 그 소원을 우리에게 담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복을 받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삭도 믿음으로 복을 받고, 다윗도 믿음으로 복을 받고, 요셉도 믿음으로 복을 받았고, 욥도 믿음으로 복을 받고, 바울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부어주시는 복은 기록된 말씀 위에 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기본 위에 서는 거지, 기본 위에 서지 않는 것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본입니다. 그 말씀이 든든히 서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떠나가잖아요.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여러분, 생명처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복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또 복 타령을 좀 하겠지. 제가 원래 복을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을 좋아해요. 성경도 보면은 일관된 주장입니다. 믿음으로 복 받는다.
로마서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잖아요. 말틴 루터가 여기에서 감동을 받잖아요. 그래, 믿음이지. 믿음이지. 특별히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오직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풍파에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물길 치는 데 가지 마세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한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뭘 줍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버릴게.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버릴게.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를 주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형통함의 상징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그 단어가 천국의 열쇠인 겁니다. 천국의 열쇠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별 볼 일 없이 생각하죠. 내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확신하고 삽니다. 여러분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왜 이래 안 하노? 이런 거는 아멘 하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 시편 1편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시편 92편 의인 즉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심기운 종려나무처럼 번성할 것이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그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뭐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 종려나무니 뭐 천국의 열쇠니 이거 여러분 다 컨셉이 같아요. 같은 컨셉의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길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여러분 갈 때 아니에요. 뭐 인생은 생각하는 갈 때 아니에요. 갈 때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든지 죽든지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이 믿음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서로 격려하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예배당 공동체입니다. 민주당 공동체가 아니고 국민의당 공동체와 예배당 공동체가 그렇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 예배당 교회에 뭐 교회론 얘기하면서 충분히 얘기했죠. 네,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교회이다. 왜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를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성전이고 그때는 교회다. 그래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믿음의 삶을 구현하면서 내 인생의 순간순간 다가오는 문제를 해석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것에 의해서 교회의 아름다움이, 교회의 덕이, 교회의 수준이, 교회의 질이 또 뭐 없어요? 뭐 그런 것들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 껍질이 별 의미가 없어요. 늘 하는 얘기지만 코로나를 만나보니까 이 껍데기가 얼마나 무용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우리가 교회요. 우리의 수준이 교회 수준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기본이 파운데이션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는가? 예수님은 백부장의 어떤 면을 보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을까? 그죠? 백부장은
하나 분명하게 믿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가면 이 하인이 죽을 병이라도 살릴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을, 말의 모습을 예수님은 생애를 통해서 다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질병이든 심지어 죽은 사람이든 다, 또 심지어 나사로는 사흘이 지났는데 붕대를 감고 나오는 뭐 그런 장면, 주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리고 어디에든지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편이시다. 이것은 그 시대 모든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이고 그냥 기초적인 믿음이에요. 이건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이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모든 것의 해답이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와 친밀하고 그와 교제하고 그의 말씀을 쫓아 살면 그는 나의 답이다.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거듭난 사람들의 시작이에요. 파종된 믿음의 씨가 파종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본적인 이 잎이고 꽃이고 열매입니다. 시작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일반적인 믿음조차 가진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나의 이 모든 의식과 무의식이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고 나는 그분의 사람으로서 그분이 꿈꾸는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드물지요? 이 시작이거든요. 그게 이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믿었던 고넬료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이런 것조차 희소하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다. 기초적인 믿음이 아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나의 축복해 주시는 이런 차원에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백부장이 무엇을 보고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단순한 예수님의 능력과 기사를 믿는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삶에, 자신에게, 자신의 심성, 자신의 인생관, 자기의 가치, 그리고 자기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자주 듣습니다. 어른들 만나면 내가 평생 사역했는데 인간은 안 바뀌어. 뭘 안 바뀐단 말이에요. 백부장을 향한 이만한 믿음은 그가 그냥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닮은 그런 액션을, 행동을, 삶을 사는
삶, 그것을 보고 주님은 이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예배당에 나오잖아요. 예배당에 나오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구나. 그리고 또 여러분, 성경을 좀 공부를 해보면 구약은 이분에 관한 이야기구나. 그래서 그분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분은 어떤 것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싫어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으로 싹 넘어오면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어느샌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날마다 얘기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슬로건이 그거더라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이만한 믿음이라고 충성된, 여러분 주님께 충성된 사람이니까 그만한 믿음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은 대로 될 것이다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은 대로 됩니까? 대가를 얼마나 지불해야? 얼마나 대가를 지불해야? 그런데 믿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담게 되어 있고, 그렇게 사는 그 삶을 보고 주님은 이만한 믿음이라고 지금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을 수는 없겠지.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알고 살아가지 않으면 무엇과 같다고요? 생략합니다. 그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인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백부장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볼 수 없던, 그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볼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정점을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구나. 누가? 네가 백부장.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기획하고 내가 나아가는 방향, 그 방향이 무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온의 그 큰 길이 열린 것처럼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믿은 대로 된다. 이 좋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를 닮는 품성과 그분을 닮은 가슴으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백부장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데, 그런데 그 간구의 내용이 참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하냐면 자기 하인이 이제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심하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쳐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시절에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짐승, 가축 중에 하나로 대접받는 거예요. 특별히 이분이 로마 장교잖아요. 로마 장교집의 하인들은 주로 포로들이에요.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이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에 관해서 주인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냥 아파? 그래, 너 명대로 살다가 관심도 없어. 죽으면 파묻어. 이렇게 하면 끝나는 존재가 그 시대의 하인들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뭐 불과 그죠? 뭐 이렇게 신분의 그 격차가 없게 된 것이 뭐 얼마 됩니까? 150년도 안 되잖아요, 사실 보면. 그런 존재, 그런 사람에게 가축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자기의 고통처럼 느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또 그런 요새 느낌이라고 하는 말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받을 때가 참 많거든요. 아,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내가 뭐야 늙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이제 나이가 좀 드는가. 근데 여러분 백부장처럼 상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사랑하는 단계를 지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가슴과 닮은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낮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파하는 이런 마음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요. 무엇 때문에 오셔요? 인생도 고통스러운데, 인생 사는 것도 힘든데, 이 사람들이 죄와 저주로 인하여 그 다음 생애까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겠구나. 현생의 삶과 내생의 삶을 구원해야 되겠다.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지나친 그런 고통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존 스타트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그분이 묘사를 상세하게 그 고증을 통해서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과 심지어는 죽음을 향하여 자기를 내어놓기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 마음을 주님은 이 백부장에게서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백부장을 향해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백부장의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마음씀과 사람을 향한 태도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을 닮았다. 나를 닮은 놈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믿은 대로 된다. 네가 믿은 대로 된다. 그 됐잖아요. 그죠?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우리의 노력에 방점을 찍고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그렇다고 해서 게을러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여러분 인생이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짧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짧은 세상입니다. 짧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상급을 마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닮아서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일당을 더 받았다. 오늘 사업 소득이 얼마다. 내 투자했더니 통장이 자동적으로 얼마가 꽂히네. 그것도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좋잖아요.
그것뿐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곤두박질 치는 세상에서. 그죠? 승승장구 하더니 곤두박질 친다. 그리고 또 이 전혀 저렇게 살아야 되나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또 변화가 저 승승장구하게 되는 이 출렁이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아무리 보아도 이 믿음밖에 없다. 이 믿음이 이를 이루고, 특별히 이만한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시고 실어주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백부장의 이 믿음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전지전능하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지. 네 안 그래도 나는 전지전능해. 우리들이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고 안 믿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 백부장처럼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가슴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삶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데서 끝이 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도요, 이 자기가 죽을 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 인생의 절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감정도 여러분 있으면 좋다, 나쁘다? 좋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인 믿음으로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일반적으로 기도해야지. 그러나 그까지 뿐이면은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만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 은혜가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 얼마나 엄청난 경고입니까? 내가 과거에는 은혜 가운데 있었어.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었어.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높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 그러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 돌아서 버리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금방지게 믿으면, 세속말로 하면 금방지게 믿으면, 제 마음대로 지하고 싶은 대로 믿으면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나면 이미 구원받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완성이 된 때까지 하는 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해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분들에게 백부장의 믿음, 이만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런 믿음을 향하여 믿음을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은 대로 되라.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